이 본문은 시편 42편 7절입니다. 오늘은 기도 세 번째 시간. 제목은 기도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은 깊은 바다와 얕은 바다. 이것을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깊은 바다라야 깊은 바다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 본문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나이다. 자, 그냥 본문만 보면 좀 난해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특히 남자애들, 요즘엔 여자애들도 태권도를 많이 배우죠. 근데 특히 아이들 보면은 태권도를 배우다가 처음에 신나서 부모를 졸라서 나 좀 태권도 좀 배워줘 그래가지고 태권도장에 가서 태권 사범한테 배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다 보면은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이 아이들이 다 배운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태권도 얘기하고 다니고, 그리고 배운 거 모든 거를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야 하면서 그냥 이 자기 친구 애들은 물론이요, 어른들까지도 엄마 아빠에게, 아빠 친구 보는 사람마다 그냥 태권도 얘기죠. 태권도 다 배웠어. 근데 그것을 듣고 있는 특히 어른들 너무 가소롭죠. 근데 아이는 지금 심각해. 자기 다 배운 거야.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 자신이 깊은 바다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어른들이 볼 때 아직 얕은 바다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에 점점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아이를 가르친 사범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얘기한다면 깊은 바다입니다. 아이는 얕은 바다예요. 그런데 이 아이도 깊은 바다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어느 순간일까요? 이 아이가 최초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범 앞에 가서 배우는 그 자세. 와, 내가 배워야지. 태권도 모를 때. 내가 저 사범 대단해 보이는 거야. 그 깊은 바다가 그 아이 앞에 대단해 보이는 거야. 그 최초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야, 내가 배워보자 하면서 겸손히 배우기 시작하는 그 초심으로 돌아간 그 자세, 배움의 자세, 그것을 겸손한 자세라고도 하죠. 그 자세로 돌아갔을 때 이 아이도 깊은 바다가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설교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는 것은 깊은 바다가 둘이 있다는 것이죠. 한 A 깊은 바다가 B 깊은 바다를 부를 때에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러니까 휩쓰는 열매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를 때에 열매가 생기는데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주의 폭포 소리가 먼저 등장해야 돼요. 깊은 바닷길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시작을 하신 것이 전제로 돼서 주님의 뜻이건 그것이 어떤 사역이건 주님의 폭포 소리가 있을 때에, 주님이 먼저 시작했을 때 깊은 바다 둘이 서로 주고받을 때에 특히 듣고 있는,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 열매가 생깁니다. 제가 한 예를 또 듭니다. 우리 한번 실제로 자기 가슴 속에 대답을 해보세요. 용감하게 저한테 대답해도 상관없습니다. 최근 우리가 내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친구에게, 내 아들에게 또는 애인에게 내가 권면을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권면을 들은 것이 있을 거예요.
무엇을 들었나요? 어떤 권면을 들은 게 있습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없는 거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무언가 듣고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있나요? 한번 가슴 속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용감하게 저한테 한 사람이 얘기해도 되고. 있긴 있는데 말을 못해. 그러면은 그 권면을, 내가 한 그 권면이 또는 들은 권면이 왜 나를 휩쓸고 지나가지 못하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를 때에 휩쓸고 지나갈 수 있어요. 전제는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전제죠. 그 권면이 주의 퍼포스, 주의 권면하라고 하는 그 타임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를 때에, 부르고 대답할 때에 그 사람을 휩쓸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은 그 권면이 왜 나를 또는 그 사람을 휩쓸고 지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답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깊은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얕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얕은 바다의 특징은 다 발표해버려요. 아까 우리 어린애 있죠. 2주 배웠어. 2주 태권도 배웠는데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발표하는 그 내용과 그 아이가 액션을 취하는 그 태권도 액션은 그게 전부야. 그거 말고는 간직하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깊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얕은 거지. 그 얕은 바다의 특징이에요. 그럼 깊은 바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우리 태권도 사범을 보면 알죠. 태권도 사범은 깊은 바다가 왜 깊은 바다예요? 다 발표하지 않아요.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압니다. 태권도장에 오는 그 아이가 됐건 어른이 됐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현장에서 태권도 사범이 발표를 합니다.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태권도 사범이 알고 있는 전부일까요? 아니면 더 깊이 알고 있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언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 때와 장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 말고도 태권도 사범은 분명히 깊은 무엇이 있어요.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만약에 길거리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꼭 당장 초보자들을 가르치고 주고 있는 그 내용으로 가서 길거리 패거리들하고 싸울 때에 태권도 사범이 싸울 때 그 가르쳐주는 내용을 적용해서 싸운다면 아마 태권도 사범은 맞아 죽을 겁니다. 그러나 깊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길 가다가 패거리하고 싸우는데 그냥 두세 명 가볍게 넘기는 거예요.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 깊은 무엇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어린아이가 아닐지라도 내가 깊은 바다일지라도 두 가지 생명이 나와요. 드러나는 생명이 있고 은밀한 감추어진 생명이 있어요. 감추어진 생명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죠. 우리 참고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하나는 가시밭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돌밭. 이게 지금 요거는 5절 6절은 돌밭이고, 맞아. 가시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아니야 맨 처음에 길가다. 길가에 뿌린 씨앗이 있고 이 돌밭에 뿌린 씨앗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린 씨앗이 있고 옥토밭에 뿌린 우리 그 비유 아시잖아요. 그 비유 지금 설명할 수가 없고 돌밭에 뿌린 것을 제가 오늘 참고로 지금 우리 파워포인트로 쓰고 있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우리 5절로 다시 가요. 뿌리. 우리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왔어요. 6절인가? 6절 보여요.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어요. 뿌리가 깊은 것도 아니고 뿌리가 없어요. 근데 앞에 보면은 잎이 있죠. 5절에 보면은 잎.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 싹이 잎이 나온 거죠. 싹은 뿌리가 아니죠. 잎이 나오는데 이 싹은 얕은 생명이에요. 얕은 생명. 밖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거. 보이는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가는 생명입니다. 그 죽는다 이거죠. 그러나 그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뿌리는 깊이 내려져 있고 숨어 있고 보이지 않고 은밀히 있는 거예요. 생명이. 이 뿌리는 죽지 않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생명이 다 있다고 했죠. 드러난 생명과 은밀한 생명이 있어요. 싹에 해당되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뿌리에 해당되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너희를 숨기우지 못할 것이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것은 드러난 생명입니까? 아니면 은밀한 보이지 않는 생명입니까? 누가 얘기해요? 예, 맞습니다. 드러난 생명이죠. 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크리스천들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보이는 드러나는 생명이에요. 싹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싹에 해당되는 이것, 이파리에 해당되는 이것은 생명이지만 지나가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사용되고 죽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 진짜 중요한 생명은 뿌리, 보이지 않는 은밀한 생명이 있어야만 또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같은 산상수훈 문맥에서 마태복음 좀 아까 5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을 했는데 이거 말고 이거는 13장이고 그 5장 14, 16절의 빛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같은 문맥의 6장 1절부터 예수님이 은밀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에게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 구제를 은밀한 중에 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 너희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것은 드러난 생명입니까? 아니면 은밀한 보이지 않는 생명입니까? 오늘 본문이 뭐지요?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휩쓸고 가는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밀한 생명이 있어야 돼요. 깊은 뿌리 내린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뿌리 내린 생명은 하나님과 단둘이만 알고 있는 생명입니다. 일단 어린이처럼 발표한 것은 사용되어지고 또는 사용되어진 후에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는 드러난 생명 쪽이에요. 근데 우리 간증하는 사람들 있죠. 드러난 생명입니다. 한두 번 간증하면 제가 아는 하나님께서는 한두 번 간증하면 더 이상 그 간증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간증으로 평생 우려먹는 사람 있죠. 저도 가끔 그래요. 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과 단둘이서 하는 구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서만 하는 그 아무도 몰라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원수를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내가 축복하기 위해 밥을 사준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 근데 우리는 어린이처럼 다 말하고 다니죠. 와, 내가 저 원수에게 밥을 사다니, 와우, 예스. 내 말 좀 들어봐. 다 말하고 다니죠. 누가 한번 구제하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으로 모르게 합니다. 그 원리대로. 근데 은근히 내가 했어. 내 말 좀 들어봐. 왜 내가 구제를 했는데 그렇게 나한테 질문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와서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이미 물어봐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유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깊은 뿌리를 내려야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말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을 사용해서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사용에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숨겨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숨겨져 있는 깊은 생명은 얼마나 있나요? 있습니까? 우리 좌우를 한번 쳐다봐봐요. 좌우. 한 사람도 빼놓지만 다 쳐다봐요. 저도 한 번씩 쳐다보고 한 사람씩 다 쳐다봐봐요. 너무 빨리 쳐다보지 말고 저거 한 1초는 쳐다봐. 1초는. 한번 쑥 지나가지 마요. 한 사람도 빼지. 자, 지금 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아까 처음에 예화 들었죠. 어린이, 태권도 배우는 어린이. 자, 지금 본 사람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들의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 근데 아마도 슬프게도 지금 쳐다본 사람들의 대부분이, 전부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과 행동들이 그 사람들의 전부인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할 말 없죠? 할 말 있어요? 아니면 개중에 그러나 소수가 아직도 감추어진 생명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서 시간을 보내며 전도하고 다니는지,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는지 구제하는지, 하나님과 단둘이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그러면서 정직히 살며 하나님과 단둘이서 삶의 전선에서 학생은 학생, 직장인은 직장인, 사업은 사업가, 하나님과 단둘이 지내면서 남에게 발표하지 않은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나요? 근데 그것이 있어야만 해요. 그게 능력이고, 그러한 사람이 깊은 바다이고, 그러한 사람이 또 다른 깊은 바다, 겸손히 듣겠다 하는 그 자세를 가진 깊은 바다에게 말을 할 때에 나를 휩쓸고 가는 열매가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드러난 생명이 너무나 풍성해. 다 발표해버려요. 다 발표해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게 선행이에요. 무조건 착한 일 하는 게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선행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외부로 이렇게 드러나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선행을 하라는 그것을 듣고 선행을 하고 와서는 다 발표해버려요. 그러면 그 발표하지 않은 그 은밀한 것은 과연 나에게 남겨둔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 심각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서 보낸 시간만큼 그것이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과 단둘이서 보낸 시간, 그것이 하나님이 시작한 어떤
폭포, 하나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뜻일 경우에 그 시간에 비례해서 깊은 생명의 뿌리가 점점 내려가고 밖으로 나타나는 드러나는 생명의 파워가 세집니다. 근데 이 얕은 생명은 겨울이라는 시련이 오면 그 싹을, 그 잎은 말라버리고 죽습니다. 그게 얕은 생명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거는 만고의 진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깊은 생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원치 않습니까? 누가 대답해봐. 원하십니다. 아니 몰라 이거?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생명을 갖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자, 또 대답해 보세요. 이 깊은 생명, 깊은 뿌리 내리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행복입니까? 아닙니까? 행복이죠. 그런데 참 이 행복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안 보내요.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골방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면 뿌리가 내려가고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건 만고의 진리고 아무도 거부를 못하는 진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건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범사의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든 축복이든 고난이든.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고난 주시질 않아요. 근데 고난을 줄 때 하나님이 주셨다 믿고 무릎을 꿇고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또는 하나님과 단둘이서 내 원수에게 밥을 사주고 원수를 축복하고 하나님과 단둘이서 블라블라 해야 되는데, 축복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크리스찬을 저는 거의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 진정한 생명을 소유한 깊은 뿌리를 내리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옵니다. 그러면서 와요. 그러면서 고난을 괴로워하면서 와. 그래도 그게 복이에요. 오면. 이것이 되기 전까지 내가 받고 있는 축복, 함부로 그 축복을 내가 끝까지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크리스찬이 그것이 되기까지, 단둘이서 하나님과 뿌리를 내리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불행 가운데 놔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축복이 오면 또는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코 안 나와. 하나님과 맞짱 뜨는 거요. 해보자. 평생에 하나님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합니까? 만약에 내가 아직도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게 해답이에요. 하나님과 단둘이서 보내는 깊은 뿌리, 아주 뿌리가 깊이 내려진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만고의 진리야. 그래서 목사들이 하나님과 단둘이서 기도해. 하나님과 단둘이서 말씀 좀 읽어봐. 제발 말씀 기도. 그러고서 책임 위치에 있는 사람들 평생 그들을 고생을 바가지로 시키면서 훈련시키고, 선지자, 사도,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 아주 평생에 저들을 훈련, 고난을 줘가지고 그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경험담으로 얘기해주고 또 해주고 안 들어. 하나님 나를 바꿔봐. 나는 내 길을 가른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 안 보내. 하나님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절대로 나는 내 방법으로 행복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래서 내 방법으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와서 하나님 그렇게 왔기 때문에 가벼운 멍에를 짊어지고 행복을 주겠다는데 끝까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결코 하나님의 그 뿌리 깊은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그 뿌리 깊은 생명을 내리질 않습니다. 우리 바울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바울이 아주 희한한 체험을 합니다. 12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라. 간증을 하고 있는 바울. 성경에는 우리 사도 선지자들이 간증한 경우가 별로 몇 개 없습니다. 바울이 무익하나마 단어 잘 들으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할 수 없이 내가 자랑하리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울이에요. 그가 그 자기의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라고 했다가 나래. 이게 둘 다 바울입니다.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하나님 계신 곳에 갔다가 왔어요.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거를요 무려 14년간 입을 봉하고 있다가 내가 부득불 간증하리라. 무익하나마 부득불 간증하리라. 14년간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 이러한 체험 한번 해봐. 그 다음날 되면 전 교인이 다 그것뿐이요? 완전히 소문나가지고 이제는 전국을 돌아다녀. 좀 있으면 전 세계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 교회에서 집회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간증은 한두 번 하면 끝나는 게 간증이에요. 왜? 드러난 생명. 싹입니다. 싹.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드러나는 순간 드러난 생명으로 되는 순간 뿌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 참고성경 구절 다시 한번 봐요. 아주 성경을 외워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 없이 싹 나오는 거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뿌리가 얕게 내려갔을지라도 밑으로 반드시 1cm 땅 밑에 1cm라도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싹이 나온 거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대요. 무슨 얘기예요? 그 싹, 그 간증은 드러나는 순간 뿌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단둘이서 뿌리를 내리는 깊은 생명을 항상 유지를 해야 돼요. 바울은 그 비결을 압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14년 동안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근데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생명을 나타내는데 14년 만에 나타내는데 그 뒤에 표현을 보면요. 그 뒤가 아니라 아까 제가 낭독한 그 부분 아주 모호하게 표현을 합니다. 왜? 아직도 뿌리를 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뭐야? 내가 봤다니까. 내가 갔다 왔어. 확실히 갔다 왔어. 그럼 막 입증하고 완전히 그대로 100% 다 발표해버려요. 꼭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그대로 다 발표하는 그 내면의 그 사람의 태도는 얕은 생명, 다 발표해버리는 싹 금방 없어지는 생명에 대한 그쪽에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의 표현을 보세요. 14년 전에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득불 내가 지금 자랑하겠다고 그러는데 12장 1절을 제가 그대로 다시 낭독합니다. 내가 무익하라마 부득불 자랑하리라. 그가 내가 갔다 왔다 이게 아니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지가 갔다 왔어. 근데 몸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왜 몰라? 갔다 와놓고. 두리뭉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발표하지 않습니다. 왜? 뿌리 깊은 생명,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이 또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3년 동안 사라졌다가 나타납니다. 3년 동안 바울이 3년 동안 지낸 그 기록에 대해서 바울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나타나게 하실 때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다마스커스로 다시 돌아간다.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깊은 생명. 제가 또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결단하면 비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개털일지라도 얕은 생명 개털의 개털.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아주 깊은 생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비결을 말하는 거예요. 쥐꼬리만한 체험 한번 하면은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 물론 우리가 쥐꼬리만한 체험이든 그것이 어떤 괜찮은 체험이든 눈물 뿌려서 간증하고 또는 웃겨가면서 간증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 원리는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릅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바울처럼 간증하고 그래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최근에 내가 한 권면 또 내가 들은 권면 왜 그를 바꾸지 못하고 나를 바꾸지 못해요? 내 애인도 못 바꿔 내 엄마 아빠도 못 바꿔. 왜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얕은 바다라 그런 거예요. 그래 해답은 나왔어요. 그럼 둘 다 깊은 바다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가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많은 수많은 표적이 있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엄청 많아요. 근데 오직 이것을 기록했대요. 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사범처럼 가르쳐야 하는 순간에 가르치고 길거리 싸움에서 패거리하고 싸울 때 그때와 장소를 알아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 하는 타임, 그 타임을 알아요. 근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어느 날 기도했더니 암이 나가, 어느 날 기도했더니 병이 치료가 돼, 어느 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아. 그게 깊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히스기야의 예를 듭니다. 우리 창고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고구절 히스기야.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얘기가 나와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하나님은 정하신 거를 잘 바꾸지 않는 분이신데 아주 특이하게 죽기로 되어 있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켜주십니다. 엄청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표적으로 해가 10도 뒤가 물러나도록 자연까지 하나님이 바꿔가면서 표적으로 너는 살리라 하면서 히스기야 왕을 치료해줬어요. 엄청난 체험을 한 거죠. 아까 바울은 그와 이와 버금가는 체험을 했을 때 바울은 아주 애매모호하게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두리뭉실. 왜? 뿌리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근데 히스기야 왕은 정반대의 액션을 취합니다.
다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몸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어린아이처럼 아까 우리 처음 이야기처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인가? 오케이, 6절. 이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왕에게.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어요. 얕은 생명으로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너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비유하신 돌밭에 떨어진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게 지금 정확하게 히스기야 얘기하는 겁니다. 남을 것이 없으리라. 싹으로 드러난 거예요.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체험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뿌리가 없으므로 마른 거예요. 신속하게 우리는 계속 내가 뿌리 깊은 생명이 없으면 계속 뿌리에 해당되는 어떤 것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지금 저 발표한 모든 것이 히스기야의 전부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뒤의 역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개털 왕이 됐습니다. 우리가 전시해서 이제 우리 끄세요. 우리가 전시해서 히스기야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어요. 우리가 전시해서 보인 분량만큼 그것이 손실입니다. 그것을 바울처럼 간직했으면, 히스기야 왕이 바울처럼 간직했으면 뿌리가 깊어졌을 거예요. 참 간증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일지라도 간증을 해야 할 때가 있고 간증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간증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최초에 하나님을 체험할 때 너무나 정말 좋고 너무나 행복하고 또 기가 막힌 체험을 많이 했을 때요, 제가 체험한 게 그게 전부야. 다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제가 가진 거.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뿌리 깊게 내린 것이 제가 하나님도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제법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말씀을 5천절을 했죠. 그 5천절 여러분 전 처음부터 떠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노스캐롤라이나 내려가서 1999년도에 내려가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도에 콜럼버스 오하이오로 이사했어요. 근데 1999년도에 내려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2005년까지 거의 만 5년, 6년을 저희 성도들 중에 제가 성경 구절을 5천절을 암송하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5천절 외우면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그럼 자랑할 만 하잖아요. 그 말을 안 했다고. 근데 어느 날 감동이 있어서 말하게 된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다. 근데 그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이었다는 게 저는 지금 10배로 나왔어요. 어떻게? 그 간증을 들은 성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데, 성경을 통독하는 어떤 이 단체와 제가 연결이 된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는 그 단체에서는 통독해서 계속 읽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중간에 암송하는 암송 강사가 또 암송 시범을 보여요. 거기서 제가 암송 시범하는 암송 강사로 딱 이렇게 픽업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픽업이 되면서 제가 콜럼버스 오하이오로 이사 온 거예요. 이사 와서 그러면 그 사역을 하러 제가 돌아다닌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연결돼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랬으면 나는 아직도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 깊이 내렸던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는 싹이 죽은 겁니다. 이제는 그 자랑을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 그건 뭐 대단해. 그러나 이 드러낼 때가 있어서 드러냈죠. 근데 그 간증을 저는 뭐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지 않아요.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다가 줄줄이 돌아다니다가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몇 분에게 말한 것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그 이명박 장로를 제가 만나고 적어도 4년? 그러니까 알바니에 와서 그것도 뭐 자랑하려고 간증하려고 간증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말이 툭 나온 거예요. 설교하다가. 알바니에서 이제 제가 설교한 교회가 있잖아요. 4년을 간증했다. 근데 그것이 또 저는 하나님의 타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원 형제들하고 연예인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싹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라진 생명이에요. 그럼 이게 전부입니까?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게 있어요.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은 궁금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누구야? 한 명만 가르쳐줘.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왜 얘기 안 하는지 아시겠죠? 뿌리를 내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가지고 있는 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제 양심에서는 그 은근히 자랑한 겁니다. 제 양심에서. 그러면 제가 아는 하나님은 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얕은 바다다. 그렇게 생각하는 양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 한국에 나가죠. 갔다 와서 간증을 잘 안 해요. 가끔 여러분 앞에 간증을 하지만 간증을 잘 안 합니다. 근데 간증이 있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들과 단절하고 삽니다. 왜요? 이거 얘기하면 굉장합니다. 근데 그것을 저는 하기가 싫어요. 바울의 그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 원리거든요. 그걸 말하는 순간 저는 정말 뭐라 그럴까, 저의 메시지라든가 제가 지금 알바니에 살면서 하는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또 앞으로 내가 어디 가서 해외 가서 사역을 하든 또 미국의 다른 주에 가서 사역을 하든 그러한 것들에 영향을 미쳐서 얕은 바다로 전파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그래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라도 그 뿌리를 내려서 정말 굵직하게 저 뭔가 있는데 그러한 이 뿌리를 내리는 뿌리 깊은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드러내면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뿌리를 앙상하게 노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다 말하는 사람들은요, 다 발표해버린 사람은 히스기야는 다 발표했거든요. 저 깊은 정말 비밀스러운 창고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거야. 이거는 있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마귀에게 틈을 제공한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세상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적용이 되면 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죠. 자, 세상에 적용하는 걸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태권도 사범과 어린이의 이야기 세상에 적용됐죠? 그럼 선생님과 학생 이야기를 해볼까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이 선생님이 알고 있는 전부입니까? 아니면 말하지 않고 있는 뿌리가 있습니까? 그 뿌리가 깊은 선생일수록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배우는데 선생님 딱 보니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 말고는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실제라면 개털이지. 그렇죠. 머리 갈 거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메시지잖아요. 우리 리더 목사, 또 여기 있는 지목사 메시지를 전해요. 도대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 아멘 하세요. 아멘. 네. 날마다 새롭지 않아요? 아멘. 아멘. 저는 날마다 새롭다고 믿거든요. 왠지 아세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뿌리 깊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새롭다고 제가 이렇게 호언하는 것은, 장담하는 것은 저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말씀을 준비할 때요 너무나 신기해요. 어떻게 그게 보여? 어떻게 이게 보여?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득불 자라가리라. 그가 지목사가 잘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야, 어떻게 이게 깨달아지는 게 신기한 거예요. 이걸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이거 내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지목사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지목사 자체는 정말 때묻은 사람이요, 인간이요, 정말 나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씀 준비할 때, 특히 말씀 준비할 때 보면, 책을 쓸 때를 보면 정말 메모하기 바빠요. 어떤 때는 길 가다 운전하다가 세워놓고 저 구퉁이에서 메모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모든 것들이 그 뿌리 깊은 생명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리더를 볼까요? 찬양 리더가 찬양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찬양 리더가 꼭 뽑아온 그거만 가지고 집에서 연습하고 그럴까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이 집에서 찬양하고 이거 뽑고 저거 뽑고 응? 그러다가 매곡 5곡은 적어도 몇십 곡을 하다가 고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집에서 또 운전하고 가면서 또는 가스펠송 들어놓고 또 예배하고 그게 뿌리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뽑아온 찬양곡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회사의 중력 신입사원이 딱 들어갔어. 대기업에 딱 인재를 원해서 다 가진 것 같아. 대기업에 들어갔어. 근데 저 뒤에 부장님이 앉아계셔. 그리고 부장이 같이 근무하지만 부장이 안 보이는 어디에 있는 전문인 사장님 대표이사 어디 가 있는. 근데 그들이 신입사원이 알고 있는 것만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알고 있는 뿌리가 깊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퍼져 있는 자기의 기업을 그래 경영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매니저가 있어요. 매니저가 있고 종업원이 있어요. 사장이 있고 종업원이 있어요. 근데 이 매니저가 종업원만큼만 알아서는 안 되죠. 종업원이 알고 있는 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매니저예요. 세상에서도 뿌리를 내리면서 그 원리로 살아요. 축구 볼까요? 축구 코치. 젊어서부터 선수에는 코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감독은 선수도 안 했는데 감독이야. 그 뿌리를 내린 거예요. 뿌리를. 선수보다도 더 잘하고 더 많이 하고 뿌리를 내린 거죠. 월드컵 하면은 저 상대편 이제 경기할 나라와 경기를 해야 되는 나라가 첩자가 와서 우리 연습하는 걸 보여주지 않고 숨어서 연습해요. 그 뿌리 내리고 있는 거죠.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세상에서도 그 원리가 있는. 김정은이 지금 요새 배우니까 김정은이 있죠. 지금 대한민국에 김정은이를 참수하는 그런 특수부대가 생긴 걸로. 김정은이 목을 따는 연습을 하는 특수부대가 생겨서 지금 숨어서 연습하고 있다고.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 이렇게 연습하고 있다고 다 떠들고 다녀봐. 그 어린 태권도 배우는 어린이처럼. 그때부터는 그거는 힘이 없는 거야. 세상도 이걸 해요. 세상도. 우리 문제 있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원하고 얘기하다가 답답한 거야. 야! 매니저 바꿔! 매니저 딱 바꾸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매니저랑 얘기하니까 이 얘기가 통하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식상해가지고. 그래도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반기문이가
반기문 씨가 대통령 출마 안 하겠다고 발표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여당의 반응, 야당의 반응. 여당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야당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얘기했잖아. 잘하고 잘못하고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여당의 발표, 야당의 발표를 듣는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때요? 식상했지요. 다 발표하는 거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치인들 다 발표하는 거야. 야당 항상 발표해. 여당도 항상 발표해. 여당 잘했어. 야당 잘못했어. 항상 발표하는 거야. 항상. 그럼 백성들은 식상하는 거예요. 더 이상 듣기 싫어요. 제가 그래요 지금. 저 원래 정치에 관심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생겼다가 지금은 요새는 뉴스 몰라요. 관심이 없어졌어요. 식상해서. 개그맨들이 풍자해가지고 막 정치인들 막 뭐라고 그러면 그 듣고 있던 방청객 같은 그 청년들이 막 박수 막 치고 막 우와 맞아 야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변화될 것처럼 다 발표하는 것으로 사람 못 바꿔요. 가끔 발표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등장하는 사람이죠. 뭐 갑자기 그 김동길 교수가 최근에 가끔 나와서 한번 발표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근데 그가 만약에 깊은 뿌리라면 듣는 사람들이 얕은 뿌리라 바뀌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변화될 거라고는 상상을 마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보내가지고 어떤 때 주여! 우와! 우리가 명령했는데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나이다. 그래서 막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간증하고 막 할렐루야 막 했어. 그랬다. 근데 좀 있다가 막 기도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뭐 안 나가. 귀신이 안 나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제자들이 처음에 기도했을 때 나간 건 뭐예요? 그 나가는 순간은 그들에게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사용했잖아. 사용했는데 그 다음에 또 될 줄 알고 갔는데 안 되는 거야.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는 뿌리 깊은 생명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 사용하고 나서 또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당장 가서 기도하고 당장 가서 기도해. 그러고 나서 귀신 줬는데 또 귀신이 안 나. 아직 뿌리가 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과 보낸 시간만큼 뿌리에 생명이 있습니다. 14년, 4년, 5년 하나님과 보낸 시간만큼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나에게 능력이 쌓인다고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 쫓는 것이요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권면을 듣게 되면 아멘 하게 돼요. 겸손한 자세로 듣게 되면 그러한 사람이 구제할 때 역할이 있대. 그것이 열매가 그러한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할 때 그것이 휩쓸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휩쓸어서 바꾸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당장 기도하고 또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섣불리 내가 기도했다고 섣불리 액션을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뿌리 내리고 계세요. 14년, 4년, 5년 그냥 뿌리 내리고 계세요. 계속 뿌리 내리고 계세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저는 5천절이라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거기서 지금 다 나오는 거라고 믿어요. 5천절을 하루에 적어도 복습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7시간, 8시간 5천절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과 단둘이서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자랑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목이 터져라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전하는 귀신하고 나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점치는 귀신아 거기서 나와. 조용히 얘기했었는데 나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소리 크게 질렀는데 배터리야 얕은 바다야 얕은 바다. 근데 조용히 얘기했는데 그냥 나가. 이러한 사람이 소리칠 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리친 적 있나요? 야 군대 귀신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나가. 소리 안 쳤어 예수님. 소리를 치는 것이 기본으로 뿌리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 아들이요 어려서 저랑 농구를 하는데 우리 아빠 최고 와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아까 태권도 배우는 애처럼 우리 아빠 최고 그러면서 자기도 농구 열심히 배우는 거 나한테 배 나한테. 근데 지금요 최근에 내가 걔하고 농구를 했어요. 했는데 아빠 11점 내기야 11점 내기. 근데 아빠는 10점 내가 핸디캡 줄게. 아 그래도 내가 야이 그놈아 이래도 내가 막내는 운동에 붙었다. 11대 10으로 져. 얘가 연습하는 걸 못 봤어. 근데 그 못 본 걸 내가 못 보고서 우습게 보고 얘가 이 자식아 내가 한 골을 못 넣어? 한 골을 내가 못 넣어. 졌다니까. 혼자서 수도 없이 반복 연습하고 이 가래기로 뺐다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내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야 엄청 연습한 거야. 그 시간만큼 비례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놈이 별로겠지. 아빠가 운동을 잘하니까 한번 팍 눌러줘야 되는데 하면서 연습했겠지. 그러니까 난 그것도 모르고 내가 큰 소리 친 거야. 나는 얕은 바다지. 난 다 보여줬잖아 걔한테 농구. 근데 얘는 뿌리를 딱 내려와서 했는데 와 상대가 안 내려. 그래서 제가 칼을 갈았죠.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한테는 비밀이에요. 그걸 이길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없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이길 가능성이 있겠죠. 왜?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네. 그 뿌리는요. 자, 제가 어저께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버스 타고 오다 보니까 경기도 어딘가 스프링클러가 터져 불이 났는데 스프링클러가 이 그 물뿜어 되는 거 그 뭐라고 하나 스프링클러 맞아요? 그게 그 역할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죽고 불은 더 번진 거예요. 근데 스프링클러는 이 속에 그 겉으로는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안 보이는 부분에 거기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작업하는 사람이 공갈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에서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부분에서 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은 모를지라도 양심불량을 안 하면서 소개를 제대로 했으면 그 스프링클러가 터졌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하나님과 그 양심, 하나님 안 믿을지라도 하나님이 본다, 조물주가 본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걸 했다면 그것이 그 불이 났을 때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 뿌리에서 깊은 뿌리에서 생명이 나왔을 거라고요. 세상 온통 천지가 이 원리로 살아가요. 근데 오로지 그리스천만이 나는 죽어도 기도 안 해.
하나님 나 기도시켜봐. 내가 하나가 온 세상은 이걸로 살아갑니다. 그걸로 살아간 사람들이 인정받고, 야 당신은 어떻게 양심불량을 안 했어요? 우리 이랜드 아시죠? 그 사람들이 지금은 그 대표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세금 조사 나갔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해코지 하려고 세금 조사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게 세금을 낸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보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니까 적당한 순간에 생명을 발휘해서 대기업이 되는 거지. 온 세상이 이 원리를 존경하고 이 원리로 사는 사람들을 높게 평가하며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이라고 온 세상이 알아요. 그런데 오로지 크리스찬만 하나님 나를 바꿔봐. 나는 절대로 하나님과 단둘이 골방에 들어간 일은 없다.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왜 골방에 넣으려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쉬게 해주려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들어가? 그러고서 와가지고 왜 자꾸 옛날에 쓰던 방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속고 사냐고. 오늘부터 우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